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8번째 말씀으로 잠언 3장 27절로 35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이웃은 이웃의 유익을 갖다가 하시오라. 내 이웃을 바라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피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거두어 주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내 영향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공평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무한한 자를 이루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세계를 위하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의 영광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가정, 복이 있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다 이 복을 다 원하고 바라지만 그런데 복을 또 다 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그 집, 어떤 인생이 어떤 집인가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 베푸는 인생 또 주기를 좋아하는 인생 선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가정 그러면 이런 가정 이런 성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보게 되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선을 베풀 힘이 있다. 어느 정도 내가 뭐 많은 걸 갖춘 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연약한 자에게 그래도 내가 도울 힘이 있는 그런 또 자라면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도우면 또 연약한 자를 도우면 그 유익이 바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행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히 베풀 능력이 있는데도 이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뭐 부자라고 또 거부라고 해서 다 도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마음이 기쁘고 구원을 감사할 때 그러면 타인의 어려움 또 연약한 자들을 돌볼 생각이 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또한 내가 아주 육신적으로 강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를 위해서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또 주에 참여하실 때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베풀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는 그런 약간의 그런 또 형편이 되는데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인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또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 그 익명의 편지가 와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대부분 편지 내용은 도와달라는 거죠. 예. 어디서 이제 교회와 제 목회자 주소를 알아서 이제 보내는 거야. 예. 목사님 좀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인데 좀 아는 사이는 아니지만 도와달라 그런 편지가 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편지인지 마음속에 이 부분 좀 도와야겠다라는 그런 또 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딱 뿌린 다음에 몇 교회라도 이제 건지면 이익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걸 다 돕지는 않지만 어떤 현지 어떤 분에는 이건 좀 교회가 좀 도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조금 교회에서 제가 도움을 좀 줍니다. 선교회를 좀 주기도 하고 또 농어촌교회 목사님이면 또 거기에 또 약간의 도움을 또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약한 교회 또 어려운 또 처지에 있는 사역자들 돕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저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뭐 전혀 그 안면도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성령께서 감동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주의를 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도 거기에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기쁨이 있습니다. 한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어떤 그 선교사님이 선교에 이제 그 사역하면서 그분을 제가 이제 안면에 있는 분이죠. 근데 전혀 왕래가 없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를 알고 이제 보내놨는데 선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이제 뭔가 어려운 또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 그래도 물론 나도 이렇게 뭐 여유 있고 넉넉하지 않지만 그분을 이렇게 돕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겠다. 어쨌든 나한테 왔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제가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한테 은혜를 또 주셨어요. 비록 그런 큰 물질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힘껏 도왔는데 하나님이 또 저에게도 그런 또 축복을 또 주셨거든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 때 아끼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보니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본문으로 28절에도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자, 여러분 내게 있거든 그러니까 돕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미루지 말라는 거죠.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오라 내일 주겠다 이렇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또 그때 그런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즉시 행하라는 거지.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관심도 없어지고 또 아까운 생각도 들고 또 물질도 좀 처음에 계산한 거 좀 낮춰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미루지 말라는 거.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베푸는 가정, 베푸는 성도가 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이 또 잘 된 거, 또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보니까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끼하지 말며, 이것은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잘 살면 축복을 해줘야지 그것을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제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그를 해하려고 또 악을 꾀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이제 베푸십니다. 남이 잘 되길 원하면 나도 여러분 잘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사말이 God bless you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요, God bless you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또 내게 임하기를 이 사람도 인사말이지만 원하는구나. 그것처럼 남이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죠. 헤비타트라는 그 단체입니다. 이 헤비타트라는 말은 보금자리인데, 이 헤비타트 운동, 전 세계에 집을 갖지 못한 자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이 공동체인데, 이 처음 만들 때 밀라드 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백만장자, 아주 부자가 이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아프리카나 특히적이 못 사는 동남아나 거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같이 참여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걸 창시한 이분이 어떻게 이 단체를 세웠는가 했더니, 이분이 어느 날 밤늦게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내와 아이들은 없었고 이제 집을 나갔나 봐요. 그 집이 비어져 있었는데, 근데 거실 책상 위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오늘 밤도 당신은 돈을 세고 한번 하루를 날밤을 한번 세어보세요. 오늘 밤도 돈 벌 궁리나 하세요. 우리 가족은 필요 없죠. 우리는 당신 곁을 떠납니다. 이게 가족들이 돈만 알고 이색한 그런 아버지, 남편 화가 나니까 집을 비우고 나한테 떠난 거예요. 그래서 돈하고 살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그때 이 충격을 받고 가만히 자신의 삶을 들어보니 너무 돈 하고 돈을 긁어 모을 생각만 했지 활용하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가족들에게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늘 돈만 하는 아버지였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치 삭개오처럼 그냥 돈만 알다가 주님을 만난 후 삭개오가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자신의 그런 재산과 또 자신의 물질을 사회와 또 교회,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많이 이제 혼납을 하죠. 1965년도에 이 헤비타트 단체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빈민촌에 들어가 3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면서 미국에 이제 돌아와서 전 세계의 빈민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세계 76개국의 지부가 설립되고 우리나라에도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로서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이웃이 잘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이제 바랍니다. 또한 30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니까 까닭없이 싸움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죠? 남이 싸우는데 괜히 끼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싸움박자는 걔는 괜히 참견해가지고 자기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까닭없이 싸움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후배 한 명 있는데 얘는 어떻게 길거리에 다른 싸우는데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싸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너 성격 참 희한하다. 왜 아무 관련 없는데 왜 끼어드냐고 했더니 이 성격이더라고요. 까닭 없이 끼어드는 그런 미련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미였습니다.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포악한 자들 좀 세 보인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대저 패역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패역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데 반면에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3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의 집이 결코 우리 집에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의인의 집에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도록 복이 있는 성도가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또 자녀가 되고 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이 성장을 세 단계로 이제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제 받는 단계.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죠. 또 학교 다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받죠. 늘 이렇게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소유하는 단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씩 자기 걸 소유하는 단계죠. 그런데 세 번째는 이제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받고 소유하지만 이제는 주는 단계. 이게 이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단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선을 베풀고 사랑을 나눠주는 성도.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는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다 갖추어야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또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그래도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사오니 삼성비전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복이 있는 성도, 복이 있는 집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또 작은 정성이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